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상단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원래는 성전을 보수한 요아스였어요. 하지만 의존적인 신앙으로 마무리를 지은 요아스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아스는 남유다 제8대 왕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아달랴의 우상 숭배로 인해 파괴된 성전을 수리한 왕이 요아스였어요. 자, 누구의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달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달랴 기억하십니까? 한 명만 기억하시는 걸로. 자, 바로 이 아달랴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성경 인물이었죠.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기억하시죠? 혹시 우리가 오늘 처음 뵀습니까? 자, 여호사밧의 며느리이자 제7대 왕이 바로 아달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원활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지난주 금요철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여호사밧 이후에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로 이어지는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들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남유다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여러분들 여호사밧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자, 거듭 말씀드리죠. 방해가 있는 거는 왜라고요? 오늘 정말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 네, 아멘이래요. 네, 아멘이래요. 네. 자, 지난주에 여호사밧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총체적 개혁이에요. 개혁이에요. 선왕이었던 아버지 아사 왕의 개혁 전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냥 산당을 제거했다, 우상을 제거했다, 이 정도 수준의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총체적인 개혁 의지를 보인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그의 개혁이 어떤 분야였습니까? 종교, 정치, 군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의 인생에서도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녀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바로 그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금수저 집안에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금수저 집안이에요. 가면은 풀립니다. 인생이 정말 풀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은 저희 집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 거죠. 동요도 안 하시네요. 네, 동요도 안 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 겁니다. 근데 저하고 달리 신앙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어느 쪽이랑 결혼시키시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죠. 정답은 알아요. 정답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저는 자신 있게 후자입니다. 저는 저의 아들의 배우자가 신앙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의 배우자가 믿음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무능력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네,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 살 만큼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처자식 먹여 살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조금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적으로 자기 밥버릇은 할 수가 있어야, 밥벌이는 할 수 있어야죠. 이게 우리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난주였죠. 여호사밧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여호사밧은 자신을 위한 결정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한 결정인데 누가 배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배제됐다는 거예요. 당시의 정치적인 그 국제적인 정세, 정치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선이 어디랑 연합하는 거였다고요?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거였습니다. 혈연을 맺었어야 돼요.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여호사밧의 인생에서 아이러니하게 백성들을 가장 위한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 가장 이 나라를 부유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라고 다짐해서 행한 그 결정이 인생에서 제일 실패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녀의 혼인과 관련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7대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사돈을 맺었죠?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자, 갑자기 아합이라는 이름 들으니까 이 결혼이 맞게 느껴지십니까? 틀리게 느껴지십니까? 틀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합이라는 이름을 빼고 북이스라엘 7대왕과 남북이 하나가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남북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저 중국의 만주벌판을 노려볼 수 있게 되었다. 저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누구라고요? 아방이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의 결혼이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땐 가장 완벽한 결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실패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호사밧의 선택은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족했어요.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대체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합 왕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돈의 왕녀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고 언제 징계를 받으며 언제 번영했는지를 잘 알고 있던, 제왕학을 공부했던 자가 아합 왕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바알이었습니다. 아세라였어요. 그 당시 거와 지금은 달라.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서는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지 않고서는,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서는 온전히 지배할 수 없어, 온전히 이 땅을 번영시킬 수 없어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진 자가 아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악인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죠. 자, 여호사밧이 누구랑 사돈을 맺었다고요? 이러한 아합 왕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아합 왕이었어요. 굳건한 신앙 가운데 매어 있지 않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세상을 선택한 자가 아합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전염시켜 버렸어요. 이러한 악한 아합 왕과 연합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후에 모압과 암몬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속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속국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자녀들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이 30세 때 등극해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합 왕의 딸이었던,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달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세벨은 잘 기억해도 아달랴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아달랴도요, 이세벨과 견주면 견주었지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에요. 어떤 영역에서요? 죄악의 영역에서. 자, 그냥 아달랴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내, 탐욕스러운 아내, 선을 넘어버린 아내가 아달랴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당연히 손을 드시겠죠. 당연히 손을. 자,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아내한테 잡혀 산다. 저밖에 없나요? 저밖에 없습니까? 네. 남자는 보통 여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보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가 남성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의미심장한 미소가 보이네요. 네. 보통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가 장성하면 그렇게 웃으시면 제가 되게 많은 오해를 하게 돼요. 우리 집사님은 확 잡고 사시는구나. 네. 네. 자, 근데 자녀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남성의 발언권보다 누구의 발언권이 커집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좋겠지만 그럴 줄 알았어요. 여성의 발언권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네. 물론 남성분들이 사랑하니까 져주시는 거겠죠.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요. 애 난 순간 이제 본인의 얘기가 된다니까. 난 아니겠지 하면 본인이라니까 지금. 네. 여호람 역시 사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아내가 누구라고요? 네. 아내한테 잡혀 산다면 생각하지 마시고 아달랴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달랴를, 내가 남자를 얼마나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달랴를 기억하세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장의 역할, 아내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배우자 누가 보내셨습니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녀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 상태에서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서 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자녀가 됐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순종함에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순종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본은 순종의 본이라는 그러한 역할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가정에서도 그러할진데 왕은 오죽하겠습니까? 남유다의 왕이에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서 우상과 겸하여 섬기거나 타락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달랴의 영향이 그냥 단순히 왕의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남편을 물들였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람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하시아가 남유다 6대 왕에 올라요. 올라서 아하시아가 치라는 동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아달랴는 섭정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옆에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달랴가 결혼한 지 8년 후에 여호람이 죽게 되자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아달랴는요, 남편 때에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도 모두 다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들에게 관여하면서 섭정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정치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치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음성대로 따르는 순종의 정치요? 아니요. 늘 항상 바알과 아세라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늘 항상 만몬신이 중심이었고 몰몬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전쟁 중에 부상당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문병을 가게 돼요. 당연히 북이스라엘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합왕.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딸이기 때문에 아달랴의 지금 친정은 어딘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우리가 들었던 예후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과 함께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나의 예를 들어서 친정에 자녀를 보냈어요. 근데 자녀가 그 친정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또는 본가에 보냈어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슬픔에 가득 차게 돼요.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운전을 하다가 오는데 이 제일경인을 타고 왔어요. 제일경이 타고 오는데 두 군데서 사고가 난 겁니다. 순간 뭐부터 했을까요? 내비엔 몇 분을 지키고 있어요? 8시 반으로 지키는 거죠. 네, 과속했구나 보지 마시고 은혜로 도착했구나 해주세요. 네, 은혜로 도착한 겁니다. 네, 아멘. 누구죠? 네, 축복이 있으시오다. 네.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본이 돼야 되는데 제가 더 부지런해지겠습니다. 회개 결단이 나옵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회개가 나오게 돼요. 믿는 자는. 그런데 하물며 자녀가 지금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달랴의 속셈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달랴가 어떤 여인인지 스스로 증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럼 아달랴는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하든가 슬픔 가운데 잠식되어 있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의 그 다음 행위는 왕의 계승이 가능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이 지금 자기가 보냈어요.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친정으로 보낸 결과가 무엇이었죠? 죽음이었어요.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와 관련된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가 굉장히 치유가 좀 힘들 것 같은 병에 걸릴 때 우리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예, 맞아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짓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하여금 낙심하게 되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낙심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교만하게 나아가고 탐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내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 상황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지금 아달랴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아달랴는 엄밀히 따지면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자로서 남유다의 여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하나님이란 이름과 관련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이란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아달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달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것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로 그것이 내 신앙이냐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달랴의 주변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안의 탐심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위인지 모른 채로 끊임없이 악한 영향력만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신앙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지키는 주체로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여러분들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통해 악한 영향력, 즉 나의 탐심과 감정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모습이 증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왕이 계승한 가능한 자들을 다 죽였어요. 왜일까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를, 죄송합니다.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개수에도 넣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달랴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감, 자신의 탐심,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너무 잘 들었죠. 영향을 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남편으로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들도 영향을 받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2대에 걸쳐서 자신의 뜻대로 했는데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탐심이 극에 달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은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 스스로가 남유다 7대 왕에 올라서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는 비극을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열왕기하 11장 1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아들 죽은 거 보고서 일어나서 기껏 한 게 뭐라고요? 자신의 탐심을 채운 거였어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욕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달랴는요,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왕의 씨인 손자와 조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자신의 탐심 하나 채워보고자, 자신의 우월감을 만족시켜보고자, 그 욕심이 극에 달한 것에 끝을 보고자 살인극을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2절과 3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왕궁 내부를 제일 잘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왕 뒤에서 섭정을 한 자라고 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그것도 2대를 걸쳐서 섭정을 했어요. 그 왕궁 곳곳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아달랴가 다윗 왕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곳곳마다 다 왕위 계승 가능한 왕자들을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생겼다는 것이죠.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사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예배를 못 드릴 만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이 인간사를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연약해져서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마땅히 합당한 이유를 대서 예배를 빠뜨릴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노략질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린 남은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왜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변화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앙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나 외에는 믿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나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시길 바래요. 나로 인해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믿음을 붙잡게 하시며, 나로 인해서 이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사 간절히 간구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자의 사명의 첫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사명 중에 첫 번째는 이것이 내가 감히 남은 자가 됐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반드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불가능인데 사명도 불가능입니다. 결국 여러분도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적적인 자가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정상인데,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왕권을 찬탈할 때, 자, 왕이 계승자들을 다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죽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남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 인물의 주인공인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가 바로 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요아스의 환경은 지금 그러면 왕궁은 무엇 투성이죠? 다 우상 천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피해 정책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왕궁이었어요. 그 가운데 요아스는 기적적으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되었어요. 남유다 8대 왕이 될 요아스를 숨겨서 유모를 통해 키워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의 배다른 누이이자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란 인물이에요. 이 여호세바가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하냐면 좀 중요한 인물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제사장 여호야다. 자, 요아스라는 인물과 이 여호야다라는 인물은 절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침에 새벽에 좀 놀랄만한 일이 있었지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비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현덕이라 하지 마시고 네, 이제 들었으니까. 자, 보통 유비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전 제갈량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뭐 관우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조조는 좀 그렇죠. 조조는 좀 그렇죠. 우리나라 따지면 자, 삼일절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유관순. 네, 그렇죠. 삼일절은 그 연관되는 인물처럼 요아스 하면 누가 떠오르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아스 하면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는 잠시 후에 알게 돼요.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나가면 제 이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델포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요아스는 어디를 가든 하다못해 역사상의 기록을 봐도 누구란 이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란 이름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입니다. 자, 지금 요아스는 살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인물이 살아남은 거죠. 자, 7살이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 즉 고모부죠.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자의 복권을 위해서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달랴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 정통 왕권의 계승자는 이 요아스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군사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남유다 8대왕으로 감사하게 등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4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군사계획은 성공을 거두었고요. 요아스는 남유다 8대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요아스를 왕권으로 복귀시키는데 1등 공시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지금 요아스 왕의 즉위식이 집행된 것입니다. 이를 본 아달랴는 옷을 찢습니다. 반역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로 인해서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자. 자,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 옷 찢는 행위가 뭐죠? 회개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그동안 잘못한 걸 내가 회개한다. 근데 나 아직까지 내가 왕이잖아. 저희가 반역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러한 아달랴, 거짓된 아달랴로 인해서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자 백부장들로 하여금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다 칼로 죽여라 라고 명령했어요. 절대 인간적인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어 있었어요. 끊어야 될 것을 온전히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여호야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아달랴를 끌고 나가서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에 가다가 거기서 실제로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 누가 지금 이 여호야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잊지 않은 것이 있어요.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알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하여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것은 아닌데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마음의 갈급함이 너무 큰데 채움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새벽 기도는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고 그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간절한 바를 간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짖고 결단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그걸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2, 3위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역사에서 믿게 해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의 회복.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나 혼자 믿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믿고 있습니다. 내 남편도 안 믿어요. 아내도 안 믿어요. 자녀들도 안 믿어요. 부모님도 안 믿어요. 나 혼자 믿고 있어요. 그럼 그 정체성의 회복은 언제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아멘으로 외친 자, 그 믿음에 결단한 자,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자, 그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 말씀이 제가 회사 생활했을 때 처음으로 신우에 대한 마음을 받았을 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시다시피 처음 들어갔을 때 2명 믿었습니다. 나올 때 몇 명 안 믿었죠? 2명 안 믿었어요. 장로님들 계셨어요. 신앙이 좋은 분들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오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의 유무가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의 결단.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부터 확립하는 거. 상대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기 이전에 누구부터 강건하게 서 있어라? 나부터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내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서 나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제 조카가 올라갔으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가 공신이에요. 받을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 바라지 않았어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붙여준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는 오직 말씀만이 아로 새겨질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 그 관계는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어지게 되고 말씀 안에서 이어지게 된다면 그 관계는 영원토록 유지가 돼요. 오늘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제 기도는 무엇이었냐? 그 관계가 말씀의 관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성향의 관계, 뭐 MBTI의 관계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관계로 견고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관계도 역시 말씀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각각의 부서의 관계도 말씀의 관계가 되길 바래요. 그것이 바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운 것이고 리더와 리더자를 따르는 팔로우십이 있는 그 멘티들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멘토가 제대로 서 있어요. 멘티와 말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멘티는 삶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 저 다 고백하실게요. 결단의 행위. 결단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관계가 세워지면 이 목원들, 리더를 따르는 멘티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결단의 행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시작은 누구인 것입니까? 멘토가, 리더가 얼마나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때때로 전도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하는데 실패한지 아십니까? 자꾸 인간적인 게 들어가서요. 인간적인 거.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왜곡하거나 판단해버리는 거, 의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그 관계는 그 순간부터 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접근했을 때 더디 가는 것 같고 이것이 안 맞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야말로 상대의 삶을, 결단의 의지를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상대의 생활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여호야다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호야다가 순종해서 행하였을 때 대신 여호야다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포기했죠. 인간적으로 누릴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모든 중직들이 이러길 바랍니다. 자, 저의 권리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다른 거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제 소원이 뭐죠? 빨리 은퇴하기.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복음에서 멀리 떠나가면, 또는 제가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를 떠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죠? 그 순간 저는 뭐를 바랄까요? 권리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죠? 세상의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리를. 리더자가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리더자의 타락은 나의 권리를 따질 때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데. 부부싸움 언제 일어나죠? 내 권리 찾을 때 부부싸움 일어나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뭘 받으려고 하죠? 보상이란 걸 받으려고 해요. 말로는 알아줘야지라고 하지만 결국 무엇이죠? 아는 거에 따른 행동이 따르길 바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권리를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공동체와 그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개국 공신으로서 얼마나 누릴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 포기하고 뭘 바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거. 근데 이것이 결국 백성들의 삶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바꿨다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당을 다 회파시켰어요.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던 우상들을 뿌리 뽑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이, 나의 믿음이, 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내 권리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못 누리면 반드시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땅 가운데 못 누리는 걸 기뻐하세요. 차라리 아무도 몰라준 걸 기뻐하세요. 몰라주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만큼 내가 못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쌓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그만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나아갔을 때, 내 것을 포기했을 때 반드시 나에게 붙여준 누군가는, 절대 한번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섭섭함을 버리세요. 내 기대를 버리세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그 순간에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답은 오직 단 하나. 저 다 고백하실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거 외에 없어요. 십자가 지는 거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희락이 있습니까? 고통밖에 없지.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 부활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잖아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야다는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남유다로 하여금, 절대 고백하실까요? 정체성의 회복, 거기에 포커스를 두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당을 회파했습니다. 결단의 의지의 행동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 앞에서 자신을 미혹했던 마을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제사장은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이제 성전을 지키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열왕기하 1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요아스가 왕이 돼서 지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들었을 때 왕이 돼서 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언약 말씀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말씀 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양들과 약속을 했어요. 말씀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죠? 성전을 새롭게 단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권으로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여호야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권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지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그 도움을 받아서 다음 스텝으로 주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 맞아요. 요아스는 자신의 조상들이었던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시대를 거치면서 심하게 훼손된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 보수를 통해서 요아스는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신앙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전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역대하 24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마 모든 크리스천들, 그것도 가족이 전부 다 믿지 않는 상태에 놓인 크리스천들, 사명 있는 크리스천들의 바람이 무엇이죠? 가족이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기쁘게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찬양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자, 내 남편은 너무 세서 불가능할 것 같다. 있으십니까? 내 배우자는 너무 성격이 죄송합니다. 너무 드세서 장비 같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뭐라 말씀드렸죠?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까지 누굴 모셨죠? 바알을 모셨어요. 아세라를 모셨습니다. 그것도 몇 대를 이어서요? 지금 4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모셔왔어요. 뭐가 익숙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익숙할까요? 우상을 믿는 게 익숙할까요? 우상을 믿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제 교회를 나오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자고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크게 양보해서 그래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갈게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어요. 그것까지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기적 같습니까? 불가능 같습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기적과 불가능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생활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한번 끊어봐야겠다. 그래 내가 세상적인 모임을 끊어봐야겠다.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안 돼요. 미소 짓는 분을 보면 제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배우자는 지금 끊어야 될 것이 있구나.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칩시다. 기쁘게 자발적으로 나온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한 명만 가능하다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크게 여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내 권리를 알게 모르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발적으로 즐겁게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을 내가 가로막고 있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을 내가 부모로서의 권리, 배우자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겸하여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막고 있구나 라는 회개가 나올 수 있길 바래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오늘 기적적인 현상이 남유다에 일어났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그 신앙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바뀌었습니다. 요아스가 바뀌니까
백성들이 바뀌었어요. 백성들이 바뀌는 것에서 더해서 이제는 함께 자발적으로 즐겁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전 중심의 삶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 그대로 견고하게 보수할 수가 있었어요. 삶과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그 가운데 회복하자고 한 사람을 봤더니 본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왕들과 다른 겁니다. 이전의 제사장들과 다른 거예요. 다 자기 것 포기하고 있어요. 무엇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자. 하나님과 약속을 맺자. 말씀이 전부다.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었을 때 어땠는지 과거의 은혜를 떠올려 보자. 백성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궁금한 거죠. 어떻게 저 제사장이 저럴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왕이 그동안의 왕들과 다르게 저거 하나만 바랄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중요한 건 요아스는 금수저입니까? 숨어 지내다가 이제 겨우 왕이 된 자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누리지 못했던 자입니다. 숨어 지내던 자예요. 말만 왕자지 왕자로서 삶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작스레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뭐부터 생각날까요? 권리를 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포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 왕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겠죠. 역대 왕 중에 요아스와 같은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누리려는 왕은 있었지만 동일한 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왕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보수하는데 자발적으로 즐겁게 성경 중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임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종이 그래도 연약한 자가 빠지지 않는 건 있죠. 기도는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승부를 걸어요. 근데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주실까요? 이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저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아름답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겠지만 하나님은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으로 결단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동안 결단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성공의 과정입니다. 네,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는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죠. 잘 들으시길 바래요. 자, 요아스가 이러한 성전 보수까지 온 백성이 즐겁게 성전 보수를 할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러한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이 계속 지속되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요아스는요 너무 처음을 잘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처음을 참 잘합니다. 근데 요아스는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요아스가 타락하게 해서 실패한 거에 대해서 오늘 반드시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이와 동일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타락해버렸어요. 왜 타락했습니까? 자신의 신앙의 길을 지도하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겁니다. 그 사후 이후에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쌓았던 업적,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업적들까지도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왕이 그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왜 요아스는 잘해오다가 남들이 봤을 때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들을 잘 성취했다가 여호야다라는 인물, 그냥 그 한 명이 죽게 되니까 견고하게만 보였던 신앙이 왜 흔들린 것입니까? 왜 잘 싸우던 답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요아스의 신앙에는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자율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아달랴의 손에 죽을 위기에서 건져 주어서요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신앙의 멘토 여호야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이 신앙의 멘토를 의지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하물며 자신의 삶에 현실의 삶의 위치를 복권시켜주고 신앙도 회복시켜주지 고마운 사람인데 이 멘토 의지한 것이 나쁜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멘토를 의지한다, 그 멘토를 따른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여호야다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 여호야다만 의지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저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거든요. 누구 믿으라고 하죠? 저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대체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라 했죠. 하나님이 세운 중직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자격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 신앙이 없으면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을 우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자꾸 인간은 나를 보게 합니다. 무엇을 누리려고 해요?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그 권리를 자꾸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책임은 다할까요, 안 할까요? 권리를 누리려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책임은 쥐꼬리만큼 합니다. 권리는 이만큼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미 이러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경고해 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내 권리를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우신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리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뭐 교회에서 직분이든 가정에서 내 위치든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것만큼 견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만 바라봐선 안 돼요. 문제는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만 의지했어요. 여호야다가 하자는 대로만 했습니다. 요아스는 지금 홀로 신앙을 지켜온 것이 아니에요. 요아스는 스스로 신앙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신앙을 좀 굳건하게 해보고자 스스로 의지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존하는 신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존했다고요? 제사장 여호야다만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아스는 아주 어린 나이에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찌든 아달랴가 그의 남편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에 올랐을 때 섭정을 하였듯이 요아스에게도 사실은 아직 어리니까 섭정을 하였던 여호야다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과 아달랴의 섭정은 비할 바가 못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여호야다는 자신의 권리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안 누렸어요. 무엇만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의 관계만을 얘기했습니다. 삶 가운데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데 올인을 했어요. 예, 맞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섭정한 것은 여호와 신앙을 다지기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라는 거죠. 여호야다는 계속해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유 교회는 아시다시피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델포유 교회입니다. 왜 아델포유 교회죠? 우리는 아델포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성도들아. 왜 성도 중심의 교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깁니까 짧습니까? 네, 길어요. 길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길게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 듣고 은혜 받으라고? 아니에요. 피할 곳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근데 피할 곳이 없게, 삶 가운데 죄의 길로 피할 곳이 없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절단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의 결단.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요아스처럼 됩니다. 자, 여호야다가 본이 안 되었습니까? 여호야다가 말씀을 증거 안 했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증거했어요. 본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로드맵을 그려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아스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지 자신이 의지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난 제대로 배워본 적 없고 여호야다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고 스스로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요아스 누가 세웠죠? 요아스 여호야다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걸로 끝인 거죠. 내가 연약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연약한 가운데도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왜 나를 부족한 가운데 세우셨는지 의구심을 던지기 이전에 이유가 있구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요아스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뭐가 힘들고 이 뒤에 숨으면 요아스처럼 된다는 거죠. 요아스의 말은 읽어봤을 때 겸손합니다. 요아스 말은 읽어봤을 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있는 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만이죠?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아예 의지조차 가지지 않는 나 중심의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의 뒤에 숨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부딪힐 걸 명하시잖아요. 부딪히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이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내 손을 움직이게 한다? 그 고통이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분명히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을 줬어요. 문제는 받아들인 자의 무엇이 필요하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결단의 의지. 결단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줘도 받아들인 자가 결단의 의지가 없으면 타협의 의지, 스스로가 재단에서 이만큼은 내가 받고 이만큼 내가 저렇게 하겠다는 재단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전혀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유일한 업적이기도 한 성전 보수는 실제로요, 안타깝게도 왕권 초기부터 활발하게 잘 진행되어져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즉위한 지 23년이 지나가도록 성전 보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지연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 제사장들이요, 성전 수리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왕이 숨으니까 제사장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서 나름의 합리화 뒤에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약함 뒤에 숨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사단이 튼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악한 영역이 흘러가요. 악한 영역이 흘러가서 지금 어떻게 됐죠? 제사장이 결국 뭐 한 겁니까? 착복한 거예요. 요아스가 지금 착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까지는. 감사하게. 근데 요아스는 뭘 했어요? 결단의 의지가 없었어요. 예, 숨었어요. 지연시켰어요. 백성들을 끌고 갈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밀었어요? 성전을 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성전 보수에 대해서, 복구에 대해서 사명을 여호야다에게 줬습니까? 요아스에게 줬습니까? 요아스에게 줬죠. 여호야다는 돕는 손길일 뿐이에요. 여호야다는 모티브일 뿐입니다. 근데 요아스는요, 한 가지가 없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결단의 의지. 결단의 의지가 없었어요. 결단의 의지가 없어서 자신의 나약함 뒤에 숨었고요, 상황 뒤에 숨었고요, 연약함 뒤에 숨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는 왕의 노릇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자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근데 자신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결과가 무엇이에요? 제사장의 착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연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한, 제사장 여호야다만을 의지한 요아스의 개혁 의지가 퇴색한 까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교만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선 거, 즉 내가 중요하게 된 거. 겸손해 보이지만 실정은 뭐예요? 교만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의존적인 신앙, 그 한계를 반드시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인내한다고 했지만 혹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물질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환경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아멘. 제 양들에게는, 제가 기도하는 양들에게는 영적 리더라는 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영적 대표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만 주셨을 거예요. 아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주신 순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신 순간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결단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의존적인 신앙, 환경 뒤에 숨고, 건강 뒤에 숨고, 사람 뒤에 숨고, 물질 뒤에 숨고, 여건 뒤에 숨는 의존적인 신앙을 보이면 스스로가 한계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부정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요아스처럼 말입니다. 요아스는 철저하게 제사장 여호야다만 의지하는 의존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때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야다가 똑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야다는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줬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호야다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예수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로 인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평생 올바르게 서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나 역시도 누군가 뒤에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겐 절대 고백하실게요.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왜 들으셨을까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실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지금 결단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회가 바로 이런 기도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기도회가 바로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상황 뒤에 숨지 마세요. 환경 뒤에 숨지 마세요. 사람 뒤에 숨지 마세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나를 통해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뒤에 숨거나 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이고, 이런 의존적인 신앙을 주님께서는 너무 싫어하십니다. 의존적인 신앙의 그래서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여기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성전에 참여하는 놀라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케 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을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타인에게 나도 좀 선한 영향력을 받고, 환경 가운데 겸손하게 나 안 드러내고, 나도 그러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좋은 것은 맞겠죠. 진실로 우리들 역시도
내 신앙이 연약할 때 다른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다른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도우는데, 세우는데 힘쓸 수가 있어야 되죠. 또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받쳐주고 섬기는 역할 필요할 수가 있어요. 서로 돕고 힘들 때 각자의 위치에 맞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않고 다 낮아진 상태.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쉽게 좀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계속 마치 캥거루처럼 여러분들의 그늘 안에만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제 좀 자녀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엄마 난 아직 연약해, 난 아직도 애야, 나는 부족해 라고 하면서 30, 40, 50, 60까지 부모 그릇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녀가 장성했어요. 부모만 보게 하는 거예요. 부모 말만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걸 잊지 마세요. 계속 의존적인 신앙, 남에게 도움만 받는 이타적인 신앙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의지를 가져서 나의 책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요아스처럼 스스로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교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죠.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어때, 찬양팀?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어때, 청년부는 양육이 얼마나 빡센지 아니까. 영유아부는 묻기도 그러네. 영유아부, 아멘 나왔네요. 네, 아멘. 네. 어떤 부서든지 간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선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칭찬받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요아스의 신앙은요, 말씀이 없어 문제도 아니고요, 교육을 못 받아서 문제도 아니고, 멘토가 없어서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아스의 신앙은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아스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푸른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다는 거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아멘. 지금 무엇입니까?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없을 때, 여호야다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신앙일 때, 또는 여호야다의 눈초리가 없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당을 남겨놓은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인 요아스 통치 후기에 심각한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요아스의 신앙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전후로 바뀌듯이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 역시도 이 아달랴라는 여인의 우상 숭배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요아스를 보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호야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요아스에게 맡겼습니다. 성전 복구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호야다가 아니에요. 요아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회복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 나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 봤을 때 마음에 안타까움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나도 내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 속해 오길 바라지 않습니까? 흔한 교육받는 대로 가정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대체 누구 뒤에 숨어 있는 겁니까? 나의 연약함 뒤에 숨지 마세요. 내 배우자가 뭐 신앙이 더 좋으니까 배우자가 해주겠지, 남 뒤에 숨지 마세요. 이런저런 환경이 어려워서 이때보다 지금이 언제가 더 낫겠지, 이런 말 뒤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잖아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루기 위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 왜 주셨다고요? 이루기 위해 주신 거예요. 말씀의 은혜 왜 받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 우리가 지금 설교 듣는데 난 아멘 한 번도 안 했다 있으세요? 없죠?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왜 주셨다고요?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우린 요아스가 아닙니다. 우린 요아스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호야다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린 때로는 요아스와는 다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증거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지주였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요아스의 의존적이고 의타적인 신앙은 여지없이 흐트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 요아스에게 맡겨진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 역시도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힘이 들어서 나 혼자 멈춰 있었을 뿐이고 사람 뒤에 숨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가 쌓였어요. 지금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위축됐을 뿐이에요. 미뤘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우리가 두 가지 들었어요. 제사장 뭐 했다고요? 착복이란 걸 했어요.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에 우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요아스가 제사장한테 착복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한테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스스로 의지적으로 침노하는 자세로 나아가지 못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맡겨진 양들이 쇠퇴하고 쇠락하며 죄를 범하는 타락의 상태에 저지르는 죄를 나도 모르게 쌓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지는 환경은요 언제든지 주어집니다. 새벽마다 계속 머릿속으로 싸워요. 자, 새벽에 몇 시에 자죠, 저? 네, 맞아요. 안 자죠. 자보자 몇 시간 자죠? 1시간 자나? 자, 여러분들. 자, 목회자가 새벽에 깨워서 3, 4시간 기도합니다. 어때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또 기도하죠. 자, 저 금식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러면은 새벽에 한 30분 정도 여유가 생기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 맞아요. 잠 좀 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떠오르는 사람들을 두고서 30분을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시간이라도 자서 새벽에 뜨겁게 선포해야 되니까 잠을 자야 되는 걸까요? 자, 한번 여쭤볼까요? 그 영혼이 나라면 자, 그 영혼이 우리 형규 전사이면 자, 저 자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야속한 인간.
예, 사실 정답이죠. 예,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결단은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주어집니다. 근데 해야 될 타당성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협해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의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선포하는 말이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을 원하실 때 이유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할 때 또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저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이거를 기억함으로 순종하시길 바래요.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요아스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아스에게 죄가를 쌓고 있었어요. 요아스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했다고요? 타협했어요. 겸손한 척 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요아스 한 거 뭐라고요?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백성들,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어떻게 됐어요? 23년간 미뤄지고 있었어요. 역대하 24장에서는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행한 우상숭배의 범죄와, 자, 요아스가 지금 뭐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바로 뭐가 나왔어요? 우상숭배.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야 될 때 작정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된다고요? 우상숭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면 지금 내가 뭐죠?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 걱정이 우선됐어요. 막 기도해야 되는데 막 걱정하느라고 막 잡념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우상의 시간입니까? 우상의 시간이. 여러분들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뭐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실 때 결단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내 죄가를 쌓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저 다 고백하실게요.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행한, 요아스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우상숭배 범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 가만히 있던 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해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살해하는 반신앙적인 범죄를 기술했어요. 가만히 있는 신앙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인 범죄까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아세라 목상과 이방인들의 이교적 관습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에게 누가 왔죠? 유다 방백들 왔습니다. 자, 요아스 뭐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요아스 한 거 뭐가 보이죠? 17절에 그들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었을 뿐이에요. 결단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타협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뭐 했으니까? 들었을 뿐인데, 결단하지 못하고 타협했을 뿐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죄가 이들로, 유다 방백들로 끝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지금 요아스의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징계를 바로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요아스는 끝내 스가랴의 충고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자, 앞서 요아스는 뭐 했다고요? 가만히 있던 자인데 이제 어디까지 갔습니까? 죽이는 단계까지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종국에는 적극성을 띠게 됩니다. 죄는 분노의 표출을 하게 돼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분노의 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가랴를 살해한 일로 인해서 가만히 있던 요아스가 이제 분노를 표출할 정도로 죄가 번성한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붙여버리셨습니다. 요아스는 스가랴의 입을 다물게 했지만 스가랴의 경고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부상을 입은 중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안타깝게도요, 지금 요아스는 마지막을 보시길 바래요. 다윗성에 장사되었지 열왕의 묘실에는 불명예스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불명예스럽냐? 그럼 여호야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족이 아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끝까지 살았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끝이 첨예한 대조를 보이도록 하나님을 밝혀주셨어요. 왕족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왕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역대하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무엇을 행했다고요?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거 원어 보잖아요. ing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았다가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현재 진행형.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국 이건 뭐예요? 끝까지 자기 권리 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성전이 무엇이었죠? 사명이었죠. 끝까지 하나님과 사명과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나의 권리가 아니라 무엇만 행한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 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아스의 신앙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란 것은요,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비참한 운명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전이 성전을 보호했던 요아스였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시켰던 요아스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의존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지 못하는, 의지를 드러내지 못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을 때 놀라웠던 그의 보수 업적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처럼 퇴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건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방금 아멘 하신 대로 그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성전을 보수했냐, 일시적인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열정을 계속 견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신앙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신앙은 평생이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 낮아져도 되지, 아니요, 지금 잠깐 낮아지면 두세 배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잠깐 타협하잖아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2배, 3배,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틈 누가 탑니까? 사단이 틈 타거든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삼켜버렸어요. 놓치겠습니까? 먹이를 삼켰는데 그걸 놓치겠습니까?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큰 노력을 해야 될까요?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신앙은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이 될 만큼, 끝까지 바르게 성장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요아스는요, 과거에 영적 각성을 통해 성전을 보수하고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시키는 업적을 남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전 보수보다 더 중요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면의 신앙, 이거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종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의존적이고 의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선한 업적. 자, 과거에 어떤 왕이 성전을 보수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하지 못한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락으로 종결되는 그의 삶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이 중요해요. 신앙이 무엇이죠? 신뢰와 복종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복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마음 주셨으면 그 마음에 아멘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영역 보호하겠다고 딱 이래버리잖아요. 우린 요아스가 됩니다. 기껏 쌓아온 거 다 허사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문제가 있죠. 나만 허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도 타락하게 됐어요. 나는 그것이 내 죄가가 아니라고 모른 척할 수 있지만 모른 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도와주던 제사장 여호야다,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좋은 멘토를 보내줬고 좋은 스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 정확히는 나를 보호하는 신앙,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성장시키기는커녕 끝까지 지키지조차 못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신앙의 기반은 어떠한 인간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시오. 그 신앙을 육성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어제 이제 아는 목사님들을 잠깐 만난 일이 있었어요.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인데 저희가 성전 이전하는 걸 알고서 그분이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천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자, 지금 아볼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없죠? 베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만 있죠? 예수만 있어요. 예수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 말대로 약해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약해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했는데 우린 그 조건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내 환경이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환경으로 따지면 이건 이래서 문제고 이건 저래서 문제고, 여러분들 마음은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당연하게 놓일 수 있는 걱정에는 탁월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염려에는 아주 명철한 자들이 우리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걱정거리를 생각해낼 수 있지? 대회를 열 정도 될 정도로 두려움에 대해서는 탁월한 대가들이 우리입니다. 근데요 그게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뭐에 탁월한 대가가 되고 있다고요? 부정적인 것에 탁월한 대가가 되고 있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단의 자녀입니까? 갑자기 심각해지죠. 그럼 좋습니다. 사단의 자녀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때? 지옥에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요아스 보세요. 깨닫지 못했던 게 그에게 피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기회 주세요. 근데 이제 무서운 상황이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이루시기 위해서. 즉 지금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단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잖아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염려와 외로움과 근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틈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독자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나 혼자 서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동안 결국에는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만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필수 조건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외롭게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한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멘토로서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가 감사할 거리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자율적인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키워가야 돼요. 그리고 이전의 신앙과 은혜만 매이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만 매이지 말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치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침노한 자세로 힘써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의존적이고 의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 말을 나홀로 신앙, 폐쇄적인 신앙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신앙으로 지키되 자율적인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 신앙에 헌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은 신앙의 열정과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여러분들의 보수될 영역을 깨닫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1년간의 특세를 마치고 지금 중요한 신앙의 기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아스를 통해서 견고한 신앙, 발전적인 신앙, 정말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을 기적과 같이 변화시키는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분명 요아스는요, 즉위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계수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선한 일을 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여호야다라는 선한 제사장,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여호야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고요, 맡겨진 사명이 있는 주님의 일꾼된 여호야다입니다. 그런 영적 리더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리더로서의 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고도 위대한 선한 일을 한 요아스조차도 여호야다가 죽고서 그의 주위에 우상 숭배자로 가득 차게 됐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말리는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잔인한 배반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겪게 되는 말로이기도 합니다. 내 신앙에 숨어있는 자가 겪게 되는 말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걸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난 드라마를 본다 있으십니까?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네. 자, 나는 영화에 매진되어 있다. 아니, 그냥 마음속만 손드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건 앞엔 누굴 대상이에요? 여자. 뒤엔 누굴 대상이에요? 남자. 자, 나는 스포츠에 매진되어 있다. 벌써 이쪽을 못 보는 이유는 이쪽이 남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쇼핑에 매진되어 있다. 네. 내 삶을 개간하지 않고서 내 환경을 지키지 않고서 다른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호야다 자기 권리 포기했습니까? 안 포기했습니까? 포기해서 변화됐어요. 내 삶 가운데 누군가가 봤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다. 빨리 끊으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내용인 줄은 몰랐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즉시로 끊는 거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요즘 드라마가 몇 회죠? 저 때는 12회 뭐 16회였는데 16회라고 또 거룩거룩 모릅니다. 12회인 줄도 몰랐습니다. 16회인 줄도 몰랐습니다. 1회부터 끊기. 네. 그 이전에는 12회까지 다 봤다고 한다면 그래 11회에서 끊기. 기도 많이 할게요. 거룩. 자, 제가 여기서 우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우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초콜릿 우유를 이전에는 4시간 동안 다니고 다녔다면은 이제는 1시간만 다니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갑자기 고개를 숙이셨군요. 네. 각자마다 연약한 영역이 있어요. 예, 각자마다 연약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끊는 게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하나하나 끊으세요. 그 과정을 통해 또 누군가는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결단하는 의지를 가지시되 환경까지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누군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누군가 대신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환경까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 정말 응답받고자 하는 결단,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결국 끊으라는 건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끊는 그 자리가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침노하지 못했으며 환경마저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요아스의 최후가 비참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침입하고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살해한 죄악의 최후가 그 시작이 무엇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드려지는 금요철야 이 기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기도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결단하는 거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허다한 잡념과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힘도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실 때는 절대 마지막으로 선포하실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라 말씀드렸죠?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그 음성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라옵건 학기는 이후에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준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결단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서 실제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수건처럼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이 결단하고 부르짖는 침노하는 이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